기도하다가도요, 누가 대표로 기도하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면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대표 기도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올해는 좀 해마다 이런 얘기하는데 올해는 좀 달라져 보십시다. 또 아멘도 정말 믿음으로 좀 고백하고 말이에요. 조용한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네? 조용한 게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게 거룩한 것이에요. 조금 좋아졌어요? 네,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십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주목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첫 주일 예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순간 또 어떤 특별한 시간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고 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확인하며 살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은 2019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매일 늘 언제나 그렇게 매 순간순간 중요한 그 시기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올해 첫 주일 예배를 무슨 말씀으로 나눌까? 올해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준비하다가도 사실은 올해 우리 더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송구 영신 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 신년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이미 충분히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처음 올해 주신 말씀을 들은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오늘 처음 들려서 이미 3번 나눴어요. 그래서 실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4번째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사실은 준비했다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삶을 그분의 이름으로 경험하는, 또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이 말씀 3장 이 말씀에는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은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진정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실감하게 되어지고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든 이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몇 명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주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음을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성경의 한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감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실감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그 사건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은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의 이유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주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맛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안이 되게 건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말이 이상하게 끝에서 이렇게 먹혀, 소리가 딱. 성전에 올라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은 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약속되어진 시간을 지키는 것, 그건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모든 것을 그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에 맞춘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도 안다는 뜻입니다. 그 정해진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정리하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주일 11시 예배, 일요일, 주일 11시 예배, 그 시간 그 장소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해진 그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장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도 많고 돌아봐야 할 일들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런 생명의 변화는 그렇게 주님 앞에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성공과 실패의 구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면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축복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머문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에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주님께서 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보게 하신 것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굳이 안진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도무지 회복되어질 기미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진,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다시 걷게 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무지 그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그의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련한 인생,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진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은 바로 이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이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죄악된 본성,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그 영광을 구하는 삶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러한 축복의 백성이 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 되어져 있는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니 내가 하나님 되어진, 아니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졌던 이 한 가련한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아니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여러 가지 정말 해결할 수 없어 아파하는, 버거워하는, 힘들어하는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진 이 사람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새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나 뛰어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안진뱅이가 행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구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걸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처절한 외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은 바로 그러한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에 그냥 구걸했겠어요? 요즘은 보면 노숙자분들도 세련되시더라고요. 노숙자분, 옛날에는 한 푼만 줍시오, 제발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노숙자, 뭐 안진뱅이들, 뭐 그 눈먼 장님들, 뭐 길거리에 그런 분들 있는 분들 보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즘은요 이렇게 글씨를 적었어요. 계좌번호도 적어놓고 도와달라고. 그리고는 그거 앞에 놓고는 얼굴도 들지도 않아. 그냥 숙여고. 별로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이 못된 마음에서는 그냥 지나쳐 가기가 일쑤더라고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는 아마 그렇게 구걸했을 거예요. 좀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게 동전 한 입 주시지 않으면 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련한 인생입니다.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며 간절히 호소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적어서 이러고 있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배반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 아시니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어떻게 했대요?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실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내가 누구에게 은총을 내릴까?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까?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올해 더욱 주님께서 주목하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때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서니 이 안진뱅이의 눈망울이 번쩍거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뭔가 주려나 보다. 그리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순간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금방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은과 금을 나는 원하는데 은과 금은 없다니 그럼 뭘 주겠다는 거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뭘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빵을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배고픔을 그 허기를 달래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빵을 주고 은과 금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사회 봉사단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그를 완전히 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새롭게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은과 금을 얻는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에 은과 금은 주님께서요 더불어 주실 뿐이에요. 이제 걷게 되어졌으니 그는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결국 구걸하지 않는 인생 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우리 더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일어나 걷는 우리 더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뛰어 걸으며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가 일어나 뛰어 걸으며 예수님,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간 것이에요.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고 그동안에는 가보지 못했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이 힘있게 담대히 달려나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게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극적인 감동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가 구하였던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도 주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